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곁에 섰던 사람들을 보면 여인들이 주로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일꾼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우리의 유불리, 이익에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가운데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 베베라는 여성 집사님을 통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갱그레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딘지 잘 모르지만 우리 고린도 전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에서 약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 배에서 내려서 한 200km.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는 약 한 달 이상 걸려야 가는 거리로 당시에 1세기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한 것이 뭐냐?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와 함께한 동역한 일꾼들 가운데서 바울이 쓴 말씀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을 때 대부분이요 남자들이,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실라에게 주로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그 사역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독특하게 로마서에는요 이 베베라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보낸 베베라는 이 여성 지도자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고 기억하고 잘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베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또 베베는 로마 교회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의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했던 헌신된 일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강사가 선택했는데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야 되니까 제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여튼 베베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된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베가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묵상하고, 우리 재직들도 바울의 함께한 복음의 동역자인 베베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베 집사님의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소개해. 근데 여기에 우리 자매 베베를 일꾼으로 추천한다. 이 베베 자매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베베 자매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하인, 고용된 자,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인의 식사에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할 때 서빙하는 사람. 우리가 식당에, 고급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서빙하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주인의 식탁에 종들이 이렇게 서브,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직분을 우리에게 헬라어로 사용할 때도 집사라는 의미,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 집사라는 의미도 바로 이 일꾼, 옆에 서서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수종 드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집사님은 물론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꾼, 섬기는 자는 그러면 무엇을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냐? 그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식당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함께 시중 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베베 집사님의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 수종드는 자, 헌신된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인 베베 집사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았다, 재직으로 임명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수종들고 봉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의 직분은요, 책임을 감당하고 책임과 더불어 명예와 힘이 주어져요. 교회의 직분은 책임과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수고와 겸손과 희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 이 종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종로마 그랬다고요. 듣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던 당시 1세기에도 종이라는 의미가요, 일반적인 1세기의 당시의 문화와 세상 가운데 좋은 높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종이 많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일꾼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건 일반적인 일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주를 향한 영광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의 낮은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교회에 머리 대시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된 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시는 주님을 위한 종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뭐냐?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져요. 흔히 교회에는 꾼이 있다고 그래요. 꾼. 교회에 꾼이 있는데 세상에도 꾼이 있죠. 꾼이라는 것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사기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에도 꾼이 있다는 거, 4가지 꾼이 있다. 첫 번째 꾼이 뭐냐면 말꾼. 말꾼이 뭘까요?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꾼이 있느냐? 두 번째는 구경꾼. 구경꾼은 뭐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해.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말만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말만 해. 말꾼. 여러분, 우리 말꾼이 되면 안 돼요. 말만 하는 사람, 그거 언제 하지? 두 번째는 구경꾼. 구경꾼은 뭐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구경만 해. 강 건너 불 보듯이. 누가 뭐 합시다 그러면 하나 보다 해라.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해.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회방꾼. 회방꾼 뭐예요? 사사건건 방해를 해.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해.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돼요.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 있어. 일꾼. 바라기는 우리 성악의 모든 재직들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종으로 주를 향해 수종 들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분 줍니까? 직분의 이유는요, 일하라고요. 직분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를 향해 섬김과 수종드는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2024년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그것을 말만 하지 아니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구경하지 아니하고 일꾼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베베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자매를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내가 베베 자매라는 여성 일꾼 지도자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요,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 소개하는 거. 그래서 중매도 잘하면 뭐예요?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매칭하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꾼을 제대로 뽑는 게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잖아요. 누구를 정말 추천하고 신임하고 신뢰한다는 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는 남성 위주 주류 사회예요.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에는요, 여성을요, 종은 아니라도 남자의 소유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화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다가 바울이 베베라는 집사님을 추천하고 신뢰하고 신임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천한다라는 말의 헬라 의미를 보면 함께 구성하다, 함께 서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지만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베베를 통해 바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추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세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일꾼이 바로 베베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바울과 함께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함께 그가 전하는 자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베베를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누군가와 함께서는 추천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 물론 덕망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의 추천을 받다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천받고 함께 서는 자의 모습이 바로 헌신된 수고하는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추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주의 선한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이 손익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수고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산한다고 우리는 생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삶을 드리는 것은 기억하세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100만 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헌신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굽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삶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그를 주셨어요. 이삭은 이스마엘과 달라요. 약속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묶어서 드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거두고 그리고 수풀에 있는 양, 그것을 대신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앞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고 뺏어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억할 것은 세상은요, 주어진 것에 손익계산으로 일을 해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규모 있게 해요. 근데 교회는요, 수입과 지출을 물론 규모 있게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심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이의 작은 헌신을 주님이 감사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려 남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헌신,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베는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베처럼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보증하신 대로 또 주를 위해 우리의 삶에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베는 어떤 사람이?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면 여러 사역자들, 나와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주님. 할렐루야. 법적인 보호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법적인 보호자 누구예요? 남편은? 보호자가 남편은? 없어. 아내는? 보호자는? 남편. 자녀 보호자는? 부모. 그죠? 이걸 보호자라고 그래. 그죠? 그걸 보호자라고 그래. 근데 대부분요, 보호자는 남편이나 남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베베,
여자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해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후원자, 조력자, 그리고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보호자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그건요, 물질로 돕고 함께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를 나의 보호자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베베가 물질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속되는 선교의 사역에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물론 자비랑 선교도 했어요. 그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그가 필요한 물질로 공급받기도 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내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부터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뭐냐? 선교 사역을 위한 동참하는 수고로운 헌금이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가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후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돕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에게 이런 보호자가 돕는 자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도왔고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텐트메이커 함께하는 자로 바울을 도왔고요. 베베가 도왔고요. 에바브로드 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도 보면 많은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도움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보호자 되고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후원자, 돕는 자,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길 원해요. 많은 미자립 교회에 있는 분들을 돕길 원해요. 우리 노회에도 가면 우리 김창희 장로님이 노회 회계신데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교회마다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우리 노회 교회 자립위원장이 뭐냐?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돕는 데 위원장이야. 뭐가 있어야 돕지. 위원장이라고 제가요. 뭐가 선교비가 있어야 돕지. 그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요, 한국만 들어오면 계속 저한테 연락해. 목사님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왜 온다는 거예요? 교회 왜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선교비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근데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온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아닌 건 빼고는 오시라고는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교회가 그런 선교와 여러 교회들을 돕는 후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우리 재직들이 지금도 힘써서 우리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선교하는 걸 알아요. 근데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복음의 선교의 후원과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참된 일꾼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라고요. 전도회.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그렇지 않지만 여전도회 사업하잖아요. 왜 사업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선한 일에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다른데 교회 여전도의 사업부는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돈이 많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돈을 왜 저축합니까? 은행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죠. 선교를 위해서. 그잖아요. 여전도 회장들 주의하세요. 남겨서 1년 결산, 예산 결산 남겨서 다음 전도에 주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선교하세요. 선교. 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강사 목사님 왔는데 나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때문에. 여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수고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 된 모든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는 바울과 함께 서고 추천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돕는 자, 후원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령한 돕는 자, 후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